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베스도는 예루살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와 바울의 변증이 이루어집니다. 20절 말씀처럼 베스도는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바꿀 의사가 있는지 물었지만 바울은 이를 거절하고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상과 같은 오늘 본문은 두 계층의 법의식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로마 관료의 법의식입니다. 그들이 정의로웠다면 법정신을 따라 판단할 때 바울이 감금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9절과 또 24장 27절 말씀처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정의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었던 태도입니다. 법은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의 법의식입니다. 바울이 상소권을 사용한 것은 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11절 말씀처럼 자신이 불의를 행했고 죽어야 마땅할 어떤 일을 행했다면 죽는 것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고소하는 이들이 제시하는 것들 중 어떤 항목도 자신에게 없다면 누구도 자신을 저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단지 자신에게 닥친 위협이나 위험, 죽음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누구도 곧 베스도도 그의 법정 참모들도 예루살렘에서 온 어느 누구도 법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의요, 불법이요, 적법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주는 권리, 황제 법정에서 심리받을 수 있는 상소권을 주장했을 때 이 법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 모두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한 사람을 만난 셈이죠. 이제 법정 장악력은 베스도도 유대인들도 아닌 바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문문을 보면 가이사라 에피칼루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황제를 부른다. 에피칼루마이라는 말이 부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죠. 그래서 나는 황제를 부른다. 본문에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바울은 가이사를 자신의 법정으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스도와 로마 행정관들은 바울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의 무혐의에 대한 암묵적인 인정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소유와 무관하며 황제에게도 죄가 없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위반한 혐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복음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속에 이 둘을 연결하셨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진정으로 당당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들면 우리는 힘을 얻지만 세상 편에 서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베소도가 본문의 내용처럼 재판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2년 전과 변함없이 종교적,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베소도가 유대인의 관심을 사려고 했기 때문에 재판은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에는 숨은 재판장,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계셨음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6절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처럼 베소도는 가이사랴로 돌아왔습니다. 곧 그는 바울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벨릭스가 차일피일 미룬 재판을 베소도가 곧장 제기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이 기회를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법과 로마의 실정법 모두를 고소사유로 언급했습니다. 기존의 고소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로마의 실정법까지 추가해 로마인인 재판장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바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제거해야 한다는 전략적 목적에 맞추어 고소사유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7절 말씀처럼 증거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바울의 무죄는 명백한 것이었지만 원고 측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눈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계속 전파되어 본인들의 이권을 침해하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바울을 고소한 것은 결국 복음을 방해하고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항해 스스로 변호하는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들을 욕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처럼 자신의 무죄함을 역설했을 뿐입니다. 복음의 가치와 힘을 알았기에 복음을 회방하는 자기 민족이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길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소위 말하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박해는 오늘날도 그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 그 출입문 입구에서 랍비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개개인의 집들을 또 테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보내온 선물 상자처럼 그렇게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폭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10대 아이는 자기 집 앞으로 온 선물인 줄 알고 선물 상자 구러미를 열었습니다. 여는 순간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온 얼굴과 몸에 폭탄으로 인해서 화상을 입었고 수십 차례 수술을 받는, 다행히도 생명은 건졌지만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바울 당시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이려 하고 테러를 하고 또 무고하게 그들을 계속해서 모함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자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항해서 테러를 자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또 당시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광경을 다
다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진정한 재판장이요 숨은 기획자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려는 재판장과 없는 죄를 만들어내어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법정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의 편이 되어주거나 이 사안을 공정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베수도는 9절 말씀처럼 바울에게 재판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신문받지 않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호송된다면 그는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암살당할 것입니다. 설사 재판장에 선다 해도 유대인들에게 편중된 여론으로 인해 유죄 판결이 선언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주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0절로 12절 말씀처럼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주님의 계획이 실행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때를 예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치려고 했고 베수도는 공정한 재판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중시했을 것이지만 사람들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주님은 계획대로 재판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어로 쓰인 문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넬료의 경우처럼 그분의 섭리가 전면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그 에스더서 원문에도 여호와 혹은 엘로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호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정경화 작업 때 과연 이 에스더서가 구약의 정경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성호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에스더서 몇면에 깔려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 그런 것이 그 성경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거죠. 결국 결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그 결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정경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오늘 이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거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정한 재판장이요 숨은 기획자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써나가시되 그 과정에 사람을 동참시키셔서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우리 또한 그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날마다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죄인들이 활동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한 일이 많고 부분적으로는 죄인들의 목표가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히려 악인들의 그와 같은 방해 공작이 복음을 더 신속하게 전하게 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복음으로 정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힘쓰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 시대에 있었던 그와 같은 일들은 여전히 세계 도처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사람들은 듣기를 거부하고 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은 우리를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고소 고발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무고한 죄를 덮어씌워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모든 언행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선악간의 재판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대에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고난도 우리가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타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신은 좀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누군가는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